성경 말씀과 역사적 근거를 바탕으로 인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심도 깊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아담의 창조에서부터 시작하여 인류 구원의 서막을 연 아브라함, 그리고 그 정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 승천, 공중 강림, 지상 재림의 신비로운 여정, 더 나아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실현될 천년왕국과 궁극적인 소망인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신학적이고 역사적인 흐름을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인간을 향한 끊임없는 사랑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첫 장은 바로 아담에게서 시작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이 중요한 순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담은 단순히 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첫 번째 인간이자 모든 인류의 대표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속에서 에덴 동산이라는 낙원에서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 기록된 비극적인 사건, 즉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을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한 번의 행위는 단순한 위반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이 사건의 심각성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아담의 타락은 모든 인류에게 죄의 본성과 그 결과인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가 하나님의 구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인류의 죄악은 홍수 심판이라는 극심한 결과를 초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라는 의인을 통해 인류의 생명을 보존하시며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아담의 이야기는 인간 본성의 연약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 계획의 서막을 알리는 중요한 신학적 기반이 됩니다.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아브라함을 통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기록된 말씀은 이 거대한 계획의 시작을 알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이처럼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이해할 수 없는 부르심의 믿음으로 순종하여 미지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순종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깊은 신뢰의 본보기가 되었으며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은 또 성경이 미리 아브라함에게 모든 이방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리라고 예언하며, 이 아브라함 언약이 단순한 민족적 약속이 아니라 전 인류를 위한 구원 계획임을 밝힙니다. 이 약속은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었고, 이 민족 안에서 다윗 왕조가 세워졌으며 마침내 예수님께 이르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계보가 형성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언약의 중요성, 그리고 믿음의 본질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서사입니다. 인류 구원 역사의 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약 2000년 전 구약의 수많은 예언들을 성취하시며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은 그의 탄생의 목적을 명확히 밝힙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며 이는 그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기적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선포하며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의 모든 사역은 구약 성경의 예언들을 정확하게 성취했습니다. 특히 이사야 53장 5절은 그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미리 예언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완전한 공의가 동시에 실현된 인류 구원의 정점입니다. 그의 죽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죄 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인류에게 죄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을 제시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분명히 드러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그의 부활입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이자 소망의 근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은 부활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구약의 예언대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은 단순한 영적인 체험이 아니라 무덤이 비어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수많은 증인들이 직접 만지고 보았다는 역사적인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의 증인들을 일일이 열거하며 부활의 역사성을 강조했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의 죽음이 죄에 대한 완전한 대속이었음을 증명하는 궁극적인 증거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승리를 보여준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죽음 이후의 영원한 생명, 즉 소망을 안겨줍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부활은 모든 믿는 자에게 새로운 삶의 가능성과 영원한 미래를 열어주었습니다. 이는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큰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약 40일 동안 땅에 머무시며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고 확신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은 이 감격적인 순간을 묘사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승천은 그분이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셔서 만유를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권세를 받으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승천은 단순히 예수님의 물리적인 이동이 아닙니다. 이는 그의 주권과 영광을 확증하는 동시에 제자들에게 성령, 강림의 약속과 더불어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재림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승천은 그리스도의 왕 되심과 앞으로 있을 재림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기독교 종말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면서 모든 성도들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은 재림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예언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은 그분이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약속했던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사건입니다. 이 재림은 인류 역사의 종지부를 찍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될 것입니다. 재림의 시기와 방식에 대해서는 기독교 내에서 다양한 신학적 해석들이 존재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두 단계에 걸쳐 일어난다고 주장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휴거랩처로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시어 살아있는 성도들과 죽은 성도들을 데려가시는 사건입니다. 휴거 이후에는 7년간의 대환난 기간이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지상에는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있게 됩니다. 7년 환난이 끝난 후 예수님께서는 성도들과 함께 영광 중에 지상에 재림하시어 천년왕국을 세우신다고 봅니다. 이 관점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과 역할이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이처럼 재림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지만 어떤 해석을 따르든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한 약속이며 인류 역사의 마지막을 장식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사건이라는 점은 모든 기독교인이 공유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는 천년왕국이 도래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은 이 시기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다스리시는 통치의 시대입니다.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은 물리적으로 이 땅에 계시며 성도들과 함께 정의와 평화로 세상을 다스립니다. 사탄은 결박되어 사람들을 더 이상 미혹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로써 아담의 타락 이후 왜곡되었던 창조 질서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온전히 실현되는 시대가 펼쳐집니다. 이 천년왕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구체적인 모습이자 그리스도의 주권과 권세가 온전히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모든 악이 사라지고 의가 지배하는 이상적인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 천년왕국은 잠시 동안의 완전한 평화와 정의를 보여주며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위한 예비적인 단계가 됩니다. 천년왕국 이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마침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궁극적인 완성에 이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은 이 영원한 소망의 비전을 가장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없어졌음이러라.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서 낡고 죄로 오염된 세상을 심판하시고 완전히 새롭고 영원하며 완벽한 세상을 창조하시는 최종적인 단계입니다. 이곳에는 죄의 흔적이나 그로 인한 고통, 슬픔, 눈물, 죽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악과 불의가 완전히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의와 평화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특히 새 예루살렘은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중심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영원히 함께 거하는 거룩한 도성입니다. 이곳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완전히 회복되는 장소이며 모든 것이 창조의 본래 목적대로 온전하게 회복되는 구원의 최종적인 완성입니다. 우리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임재 가운데 충만한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새로운 공간의 창조를 넘어 새로운 존재 방식과 영원한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인류 역사와 구원의 모든 과정은 결국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배웠고 영원토록 그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위대한 구원의 역사적 흐름은 오직 성경 말씀에 근거합니다. 구약의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예언서들을 통해 약속되고 신약의 복음서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며 사도들의 서신과 요한계시록을 통해 그 완성의 비전이 제시됩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일관되고 신실하게 진행되어 왔음을 증언하는 가장 확실한 역사적 증거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과 그의 재림, 그리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 완성에 대한 소망은 모든 기독교인이 공유하는 변치 않는 믿음입니다. 결론적으로 아담의 창조와 타락, 아브라함을 통한 언약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을 통한 구원의 성취,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의 소망, 이어지는 천년왕국의 통치와 마침내 도래할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기독교 구원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인간을 향한 무한한 사랑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은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 속에 놓여 있으며 우리는 이 역사의 한 부분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천년왕국에 대한 해석은 다양할 수 있으나 모든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할 것을 소망하며 현재를 살아갑니다. 이 비디오 스크립트가 시청자 여러분에게 이러한 핵심 기독교 신앙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성경적인 통찰력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고 미래의 소망을 재확인하는 데 귀한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